사랑해 주님, 주님이 구별하여 복 주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984년 1월부터 강화도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그 시골 교회 가서 목회 시작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때 교인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야단치는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사실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될 사람은 전데 그렇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을 목회를 죽을 쓰면서 목회를 했는데, 1986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활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여기 기장에서 목회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 친구 전도사인데 그 친구는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와서 부흥회를 금요일 새벽까지 했는데 저희 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큰 은혜를 받았고요, 회개를 많이 했고,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날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가 철야기도가 있거든요. 그때 철야기도를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 교인이 37분이 왔어요. 근데 그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37분 중에 36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한쪽은 환상을 보고, 한쪽은 귀를 듣고, 귀로 들리고, 한쪽은 타자기 치는 것처럼 스크린에 글자가 뜨고, 이렇게 해서 막 착착착착 예언들이 들어맞고, 그날 밤에 14사람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이 발을 들면, 뒤꿈치를 들면 천국이 보이고, 내리면 우리 교회가 보이고, 그후부터 전화가 오면요, 전화를 받는데 방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오는 줄 알고 전화를 끊는 거죠. 그런 아주 이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살아나오신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누님이 한 50쯤 되셨나? 그 정도 되는데 간암에 걸려서 3번이나 수술하고 강화병원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좀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숨만 쉬지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복수가 차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들,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배종수인데, 배종수 씨도 이게 믿음이 가면 부인을 집으로 퇴원시켜서 우리가 집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몇 시간 있다가 전화 온 거예요. 전도사님, 제 아내를 퇴원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 집을 이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찬송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교인들은 그냥 몸에다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방 안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간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연회가 있어서 저는 인천으로 나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기도한 지 한 주, 2주째 되는 금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우양숙 씨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연회를 마치고 부지런히 내려와서 그날 밤에도 똑같은 시간에 그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거죠. 산 사람, 죽은 사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서 1시간 찬송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그리고 1시간을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분이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두셨는데 워낙 몸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소파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게 보입니다. 다시 기도할 때도 또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딸 우양숙 씨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 끝났는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 전혀 한 번도 교회 안 나가 보신 분이죠. 같이 지금 열흘 동안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그럼 우리 며느리는 언제 살아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살아나는 건 기도 안 해봤네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기도해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질문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양숙 씨가 언제 살아날 것인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살아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이렇게 손가락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3일 후에 살아난다. 금요일 날 죽었는데 토요일, 주일날 살아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저도 그런 응답을 받아서 제가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우양숙 씨가 3일 후 주일날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갔어요. 가면서 금요일날 가서 그날부터 주일까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에 왔던 친구 전도사를 제가 불렀어요. 응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비행기로 와서 강화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그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우전사라는 친구하고 같이 손을 얹고 그 시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몸이 냉장고처럼 정말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토요일날 밤 12시가 다 됐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에 그 차를 멈추고
길에서 엔진을 끄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양숙 씨가 살아나는 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토요일 밤새도록 기도할 때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우양숙 씨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4시 반에 출발해서 거기 도착했어요. 5시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전사하고 저 같이 그 시체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얹었는데 이마가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요 관자놀이가 제 손끝이 닿는데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우전사도 반대편에 손을 댔으니까 맥박이 뛰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명을 이미 주었고 호흡만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생명이 맥박이 돌아왔으니까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폈어요. 이 사람이 다 우양숙 씨가 살아나서 그들과 그 우양숙 씨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머리가 다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맥박이 멎는 거예요. 저도 느꼈고 우전사도 느꼈습니다. 저가 혼자 있었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친구 전사가 그때 딱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양숙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지금 불러가셨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공무원이었던 그 남편 배정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의 장례는 화요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었습니다. 상주가, 남편이 자기 부인이 지금 죽었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와서 입관을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배정수 씨로부터. 전도사님, 제가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그 몸이 다 썩었으니까 그 물이 그걸 축이라 그러거든요. 시체에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병풍을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수 씨, 우리가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그 밤에도 또 처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모짜리에 쓰는 비닐을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 남자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시신을, 입관을 거꾸로 한 겁니다. 관인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 초사를 빼내고 시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모든 물을 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깔고 다시 입관을 하고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남편 배정수 씨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보고 믿습니까?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아내의 시체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딱 꾸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첫날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분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 사람인데 그냥 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러다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그 다음날 조금 믿음이 생겨서 둘째 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는 순간에 혀가 돌아간 거예요.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은 처음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한국말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느낌이 이상해서 밑을 보니까 기저귀가 젖은 거예요. 오줌을 싼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저귀가 하나 채우고 그리고 다리를 발목을 만져봤는데 발목에서 맥박이 뛰는 거예요. 손목에도 맥박이 뛰는 거예요.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또 자녀들 또 친척들 다 와서 만져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오기를.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당신 아내가 반드시 살아나서 살아날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내 아내의 장례는 화요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때 그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사실인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15장 31절에 결론과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새번역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여기 놨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을 얻은 바울이 똑같이 생명 얻은 교인 성도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보고 만지고 서로 통하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두 종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리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다시 산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나를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나를 들어서 당신이 못 박힌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으시는 겁니다. 나는 못 박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죽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결론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5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럴 때 내 육체와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말씀을, 2장과 5장 말씀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 번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내 모든 옛 과거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심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이 땅에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내가 하는 건 이런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게 되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것은 큰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데 내가 그걸 하면, 사랑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했으면, 내가 주인 됐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됐을 때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사도 베드로도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가 숨어 있다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가 변화됐을 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여러분 확실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5장에 또 한 번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구주와 임금으로, 구세주와 그리고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가 다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십니까?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은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냐, 그때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요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과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젊어서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미성숙하실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그게 베드로의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못한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늙어서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너는 팔을 벌리고, 내가 옷을 결정하지 않고 팔만 벌리면 남이 누구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내년에 은퇴라는데. 근데 제 목회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겁니다. 많은 일들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목회의 노하우가, 경험이 결국은 내 자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너뜨리는 일이 제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제 신앙생활에, 제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나를 못 박는, 나를 포기하는 그 일이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바로란 말이 황제란 말인데 황제의 뒤를 이을 왕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 명입니다. 그 수십 명이 똑같은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황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거죠. 수십 개의 언어를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웁니다. 40이 될 때까지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해야지,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출애굽기 4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가서 애국 왕궁에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나를 쓰시려면 40년 전 왕궁에 있을 왕자로 준비돼서 쓰셔야죠. 나는 양똥 치고 양털 깎고 젖짜서 사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가지고 그 많이 알던 언어 한마디 반복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했어요. 그때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양치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은 지팡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목동 40년 한 사람이 이 지팡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분신입니다. 항상 옆에 있습니다. 왜? 언제라도 튀어나가서 양떼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합니다. 버렸더니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이 목동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머리를 잡아야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가 순종하고 출발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냥 누구의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스스로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구주와 왕과 그리고 주인이 되게 하라. 아멘. 모세의 경우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한 곳에 반석으로 뒤덮인 곳에 도달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드는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제가 40년 넘는 목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것보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가 자기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왜 2번 쳤냐면 한 번 쳤는데 반석이 안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2번 친 겁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늘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일이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일은 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언제나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만들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근데 저는 나를 여길 가슴을 두드리는데 나를 할 때는 저는 여길 두드립니다. 이 뇌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생각이잖아요.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건 감동이 된 마음이고요. 진짜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 여기에 자아예요. 내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재물과 연합이 되면 그 재물이 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과 붙으면 귀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실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나와 붙으면 내 자리에 그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너 자신을 네가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완성해야 되는 그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2가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쿠바에서 놀라운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5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죽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쿠바 개신교, 지금 1200만 인구 중에 200만이 크리스찬입니다. 67년 된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 개신교 단체의 대표에 약 3,000평의 땅을 줬어요. 우리나라 과천 같은 곳인데 그것에다가 저희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9년 동안 준비해서 허가를 완전히 다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이 한 2,500명 들어가는 건축이고 그리고 20m, 50m 다목적실을 맺는데 그것은 세계 성서공회에서 인쇄소를, 성경을 찍는 인쇄소를 건축합니다. 그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만드는데 재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사는 한 집사님 부부가 30만 불의 마중물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거기 용광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받아서 정말 주의 복음이 쿠바를 덮고 그리고 온 세계를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늘 오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38년 전부터 피델 카스트로가 세계 제3세계 청년들을 데려다가 쿠바에서 의대, 법대, 공대, 교육대, 체육대 이런 학교를 공부하게 했는데 장학금을 주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의대는 6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5년 과정인데, 그 의대생들이 현재 약 93개국에서 3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 3만 명 중에 2만 명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6년 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 돌아가면 의사 국가고시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쿠바의 의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면 그냥 한 6개월, 1년 정도 사회 봉사만 하면 곧바로 의사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콩고 공화국 같은 경우는 2,300명이 지난 13년 동안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600명이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올해도 8월에 가는데, 가서 이번에 10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부부가 다 의사예요. 쿠바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동시에 클리닉을 개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후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가 쿠바에서 졸업하고 간 전문인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뽑으셔서 주님 자녀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와 허물과 심판과 그 모든 악을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생명 받은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태어난 것처럼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 전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